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을 빛내는 기독교의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래전부터 믿는 이들은 이 대림절이 되면 어려운 일들을 찾아보고 또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들을 위하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이들을 살피지 않으셨다면 아마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궁전이나 많은 그 부를 가진 어떤 부잣집이나 힘 있는 장군의 집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정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좋은 것을 심고 나누면서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주면서 심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거두고 싶다면 사랑을, 또 칭찬을 거두고 싶다면 칭찬을, 의와 거룩함을 거두고 싶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을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받지 못할 때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이 이제 상 타지 못할 때 내가 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을 때 내가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다 그런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고, 또 낮아져야 할 때 높아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참 다르게 역설적인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귀한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풀고 주는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낮아진 자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자 애를 쓰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 벗어서 내 이익을 따르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면 거기에 죽는 게 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말씀이 참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에는,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희생도 주고, 또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땀도 흘려주고, 어려움 겪는 사람 있으면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또 기쁨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주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이렇게 서로 베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앙의 길인 것이죠. 만일 이렇게 아무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것만 하고 아무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부족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내어줌으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회와 같이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으면 우리 다 이게 거기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이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양이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이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공급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이렇게 끝나는 글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거기 뭐라고 써 이게 채워질 것 같으세요?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주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가지려고만 한다고, 자기 자신만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무조건 받기만 하면 다 좋은 것으로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뇌물도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남의 재산을 이렇게 빼앗고 남의 기업을 빼앗고 어떻게든 뭐 수단 방법 가질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런 거 일어나는 이유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 유혹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그게 걸림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삶은 사랑의 삶인데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쁘게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에게 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줄 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줄 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진짜 우리가 좀 훈련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크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말을 해보면 악한 뜻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고 어떻게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배워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막 댓글이 달렸어요. 달렸는데 이제 그 교회를 뭐라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도 막 뭐라고 하는 글들이 또 막 붙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비난하는 글들이 붙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참 속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분이 있으셨는데 친구가 하도 교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어느 분이 탁 오시더니 이거 내 자리니까 딴 데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딴 데로 갔대요. 근데 딴 데로 갔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 내 자리니까 딴 데 가라고. 그래서 3번 자리를 옮기고 교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그 얘기 읽으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전도도 해야 된다. 복음 뭐 새가족도 환영해. 이런 얘기 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낯선 사람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을 못 배우면요. 영혼 구원도 전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좋은 얼굴로 인사하는 거 그것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쫓아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 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막 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봐주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진짜 삶에 좋은 것을 주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의 삶도 모두의 삶도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둘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시는 이유는 이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있고 축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 가져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아닐까요? 솔로몬이 아마 제일 많이 가져봤을 거예요. 솔로몬은 또 자기가 그래요. 나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한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헛되다 이거였어요. 헛되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하고 누군가에게 받는 기쁨만 기쁨으로 알고 베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기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그 마음에 언제든지 퍼올릴 수 있는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퍼올릴 수 있는 행복의 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그것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고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베푸는 게요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베푸는 사람이 어두워져가는 마음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막 어려우면 누군가 위로해 줘야지만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데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풀면서 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고 또 그런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풀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궁핍하지 않겠지만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쌓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푸는 이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전국에서도 하나님 만날 때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이유는,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받는 것만 좋은 거죠. 하지만 조금만 인격이 성숙해지면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베푸는 것이 복인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 존재지만 베풀 줄 알게 될 때 그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공의 비결도, 자기가 알게 된 성공의 비결도 나누고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즐거움으로 사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마음을 가지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빼앗기는 것으로 알고 도적맞는 것으로 알고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아직 그 인격이 덜 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았어요. 섬김을 받기만 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상저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 좋아하느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먼저 돼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참으로 부유한 인생은 여러분 많이 쌓아둔 인생, 소유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삶의 기쁨, 만족, 의미를 거두고 또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 참으로 부유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그래서 페이먼트에 매일 마음이 쪼들리고 그리고 한번 선교도 못하고, 그거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부족하게 벌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돕고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인생을 부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 줄 아는 이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매일매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좀 되셨으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롭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또 나누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